11월 15일 월요일 한국인을 위한 식습관 고려보건대학의 박민수 교수의 건강을 위해 고쳐야 할 한국인의 식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소금은 하루에 5g만 먹자.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13g 정도로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라면을 멀리하고 저염식 김치를 먹으면서 소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자.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553mg 정도인데 500mg을 더 먹어야 권장량을 채우게 됩니다. 셋째, 섬유소를 챙겨 먹자. 되도록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한식을 챙겨 먹고 따로 샐러드 한 접시 정도를 더 먹어야 합니다. 넷째, 식사를 천천히 하자.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 중추에 신호를 보내지 못해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10분 안에 식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자. 한국인들은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성 탈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은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알맞게 섭취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 13절. 오늘의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을 통해 얻은 힘으로 비전을 향해 가게 하소서. 5가지 수칙 중에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 봅시다. 11월 16일 화요일 가장 위대한 스승. 모르겠어요. 딸이 책상에 연필을 탁탁 내리쳤습니다. 딸은 수학 문제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홈스쿨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막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엄마는 소수점 이하를 분수로 바꾼 것을 35년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서 모녀는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성의 희미한 징후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지식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즉시 동시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아십니다. 인간이 지식에 있어 아무리 진전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무엇이 선하고 진실한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말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 40장 14절.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기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11월 17일 수요일 착시에서 직시로. 책에서 착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바라보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니 두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본질을 직시하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성공의 신기루를 따라갈 뿐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도록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착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직시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직시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 8장 23절. 오늘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만나 서로에 대한 사랑도 굴절없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더 깊어지길 바래 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왕의 식탁. 어떤 사람이 차에 치한 유기견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살기는 하겠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라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인인가요? 수술비도 많고 회복 기간 동안 돌봐주어야 할 상황이라서 수의사는 주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걱정되었습니다. 개를 데려온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인이에요. 그의 따뜻한 마음은 개에게 다정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앞날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처럼 가치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사고로 양 다리를 절게 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보살핌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죽은 후 당시의 관례대로 새로운 왕인 다윗이 그의 모든 적들과 왕자의 경쟁이 되는 모든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머무를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 11절.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11월 19일 금요일 성적과 행복. 심리학 용어 중에는 접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랑을 담아 자녀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놀아주며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을 말하는 용어인데 따뜻한 표현과 함께 접촉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성격이 밝고 명랑하며 머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접촉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아이들은 지적 발달이 늦고 신체적 발육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길 원한다면 이른 공부를 시키고 좋은 약을 먹이기보다는 사랑을 담아 더 많이 놀아주고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네덜란드 호프대학 심리학과의 마이어즈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나라의 경제 수준과 국민의 행복도는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충분한 수준까지는 행복도가 경제 수준에 따라 오르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행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력보다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훨씬 행복도와 연관이 컸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고 배려하며 또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과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오늘의 찬송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지혜를 주소서. 세상의 방식에 따른 조기 교육과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